오늘 본문은 여섯 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사람들에 대한 진노요 심판이었습니다. 앞서 네 가지의 나팔 재앙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과 샘의 근원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에 그쳤던 반면에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땅에 사는 사람들의 3분의 1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브라데에 묶여 있던 네 천사가 불리자 땅에 사는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 천사가 묶여 있었던 것을 보면 이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활동할 수 없는 제한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제단에서 한 음성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금제단은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진 곳이었습니다. 그 금제단에서 음성이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모든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악하고 강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통제 아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세상과 또는 세상의 권세와 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 그것이 누구의 의도든 또는 그것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 또는 내 지금의 상황이 나를 두렵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거나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중요성과 그 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놓치는 법이 없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변화를 경험하는 영적이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나약하고 힘이 없을 때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기도의 힘은 이 땅의 그 무엇보다도 더 강하고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기도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계속 승리한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매일 3시간 기도해야 한다.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에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안일하게 만들고 나를 이기적으로 만들고 나를 탐욕스럽게 만드는 그 사단의 유혹에 내가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할 일이 많아서 바빠서 오히려 더 많은 시간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떤 힘을 얻고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그 행위보다 기도는 더 강력한 능력입니다. 기도는 이 세상 그 어떤 권세와 그 어떤 영향력보다도 더 영향력 있는 더 강력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나?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도 하지 않으실까?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 그리고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환난 속에서 또 우리를 그 삶의 질곡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결코 기도 말고 다른 것에 사람의 또는 세상의 권세에 힘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내 천사는 그 년 월 일 시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데 그년 월 일 시라는 말은 그 정확하고 구체적인 시간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확한 시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때를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 때를 알면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그 길을 잘 닦아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초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때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때를 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우리는 더 악합니다. 더 게으르고요, 더 교만하고 더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았지만 여전히 그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부활의 몸과 영으로 거듭났지 않아서, 즉 우리가 이미 거듭나서 구원은 받았지만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고 또 그 부활의 삶을 살지 않기에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데,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해요. 더 이기적이에요. 더 교만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항상 깨어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날이 도둑처럼 생각하지 못한 때 임할 때 사람들은 항상 깨어 그때를 준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도둑이 우리 집에 찾아오는데 8월 1일 도둑이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아마 8월 1일만큼은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우리 집을 꽁꽁 싸매고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거예요. 그런데 도둑이 언제 갈지 모르지만 내가 갈 거야, 간다는 사실은 분명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날을 알지 못하니까 매일매일이 그날처럼 준비하겠죠. 그렇습니다. 항상 깨어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날을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도둑이 오는 날을 알고 있다면 그날은 준비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날은 어떨까요?
안일하게 내 마음도 내 경비도 다 풀고 그것에 대해 신경조차 쓰지 않겠죠. 그런데 그 날을 모르기에 우리는 어떻게 올지, 또 내가 어떻게 준비하면 막을 수 있을지 끊임없이 그것을 고민하고 그리고 대비를 하게 되지. 이처럼 우리로 항상 깨어서 그 날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인간이 그 심판의 날을 안다면 인간은 스스로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내가 준비하면 다 될 거라고 하는 그 날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준비하면 된다라고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를 의지하겠지. 그런데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지. 문제가 없거니 이젠 더 이상 어디로도 셀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우리의 준비 상태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제대로 내가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피겠지요. 마지막으로 인간은 심판의 날을 알지 못하기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한 배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로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행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막을 수 있다는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심판의 날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코 그 심판은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거나 반대로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스스로 그 날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또는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 또 회개함으로 내가 그 믿음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자 2만 만이나 되는 마병들이 나옵니다. 2만 만이라는 숫자는 숫자적으로 보면 2억을 가리킵니다. 2억 명의 마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당시의 수의 개념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악의 군대가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수, 군사의 수를 이야기할 때 10만이 기준입니다. 몇만 또는 10만, 20만, 30만, 60만 이 정도가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2만 만이라는 것은 그 10만, 100만, 1000만을 넘어서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악의 군대가 등장하는데, 그들이 탄 말들은 그 머리가 사자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 탄 자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어떤 상상 속의 그 동물이라든지 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비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마치 이런 모양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유황과 불이 마치 비와 같이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결코 자비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큰 환난을 당하고도 남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회개하기는커녕 귀신과 우상을 섬기며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여 반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도 과신하지만 자신의 믿음도 과신을 해요. 나는 믿음은 있는데 근데 순종하지 않는 거야. 나는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그런데 내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살지 못할 뿐이야.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새롭게 등록하신 새 가족과 식사를 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의 고백이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신앙생활을 한 지 15년이 됐대요. 그런데 5개 교회를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교회를 많이 옮겨 다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 하시는 이야기가 자신은 한순간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적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되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도 또 타인에게도 용납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못되어져 가는 것을 또 옳지 않은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모든 상황을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또 공의롭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그분의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마치 순종하지 않는 내 자신을 변명하는 변명거리로 생각을 해요. 믿음은 있는데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못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관자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 나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고 말씀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경고를 가벼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지난주 준비를 하다가 이런저런 소식들을 듣게 되는데 미국 텍사스에서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홍수가 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또 사망자의 수보다 실종자의 수가 더 많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사망자가 100여 명이 넘었는데 170명 정도가 실종자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소식을 더 눈여겨봤던 것은 특별히 기독교 캠프, 어린이 여자 캠프가 그 강 주변에서, 강천변에서 캠프장이 있어서 그곳에서 열렸는데, 그만 캠프를 하고 있던 이제 7살, 8살, 9살 된 여자아이들이 그만 그 홍수에 휩쓸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8살 아이가 그 전날 가족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나는 이곳에서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8살 여자아이가 그런 문자를 보냈대요, 가족에게. 그런데 그 다음 날 싸늘한 죽음으로 가족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의 인터뷰가 아니고 그 삼촌의 인터뷰인데,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왜 그 생떼 같은 자식을 잃어버린 그 가족들이 왜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삼촌이 하는 말이, 우리 모든 가족은 이 아이가 이 세상에 행복한 것보다 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알기에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인터뷰가 실려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만약에 나라면, 만약에 내 자식이 저런 일을 당한다면 나는 과연 저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는 날은 이 땅에서 내 생명으로 살고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땅에서 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나 나에게는 동일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왜 세상의 것 그것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갈까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나에겐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절름발이로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두 발로 내가 가고 싶은 곳 마음껏 가며 사는 것이 나에겐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내 사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해진 게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아요.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고통스럽게 삶의 질곡 속에서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사셔야 돼요. 하지만 그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 때 진정 우리의 심령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평안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좋았다가 또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영원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